저는 집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일단 저는 좀 불안해요. 제가 어디 가서 못된 짓 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서로 우리는 전화가 없어요. 특별히 제가 사역하거나 어디 뭐 집회 일주일 동안 나가 있으면 한 통화도 전화 오는 일이 없어요. 제가 외국 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 외국 나가 있을 때도 전화 오면 불길해요. 왜냐하면 안 하던 사람이 한다라는 건 뭔가 일이 생겼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캄보디아 가서 선교할 때도 영광이 때문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제 영상 통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장로님 만나고 딱 내려왔는데 전화가 오길래 분명히 내가 여기 오는 걸 아는데 전화할 일이 없을 텐데 왜 전화를 했을까? 받기 전부터 벌써 두려운 거예요. 뭔 일이 있으니까 전화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뭐 쓸데없이 남편한테 뭐 우유 좀 사다 줘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받을 때 벌써 딱 느낌이 어땠냐면 영광이가 다쳤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딱 받았더니 정말로 기가 막히게 영광이가 다쳤더라고. 그래서 영광이 이빨이 부러졌다 그래가지고 방금 전까지만 제 손을 붙잡고 이거 태워줘요 저거 태워줘요 하던 놈이 그 잠깐의 시간 동안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한치 앞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놈 이빨이 부러질 걸 제가 알았으면은 그 옆에서 제가 지켜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끝나고 나서 그 부모로서 자식이 다쳤을 때 이 올라오는 화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화는 그 화고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제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고백이 뭐였냐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이빨만 부러졌으니까. 전화 통화를 들었을 때 이빨이 부러져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뭐 피멍이 들었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일단은 감사하잖아요. 눈 같은 데 다치면은 더 심각할 수 있고 머리 같은 데가 깨져가지고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코뼈가 부러졌다면 또 그 성형해야 되고 뭐 저도 지금 코뼈가 지금 저기 돼갖고 한쪽 연골이 막혀 있지만 일단 이빨이 하나 부러졌다라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영구치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또 평생 쓸 이빨이 아니니까 부러졌어도 뭐 10년 정도 쓰다가 어차피 한번 갈아야 될 이빨이니까 또 감사한 거고. 그리고 와서 이제 집사람 전화를 받고 와가지고 이제 차 타고 치과에 갔는데 아이가 좀 썩은 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깨진 거랑 뭐 썩은 거 싹 다 이렇게 하면은 100만 원 이상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돈이 참 그 아이 이빨에다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라는 게 참 힘들죠, 마음이. 근데 또 감사한 거예요. 왜? 저는 의사가 죽는다고 할 때도 300만 원, 500만 원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그 간단한 시술을 못 해가지고 몇 년씩 산에 올라다니면서 막 실려가기도 하고 응급차에 실려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 아들 이빨 치료비가 100만 원 넘게 든다고 하는데 제 수중에 100만 원 넘은 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돈이 없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이빨을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수중에 부모로서 그 돈이 없으면 그 돈이 없어 봤잖아요, 저는 또. 근데 지금은 그 돈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안 좋은 일이 지금 닥쳤지만 저한테는 계속 감사하고 감사한 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제 설거지를 제가 하는데 어탕국수 오늘 끓이려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난리 났죠. 막 2시간 동안 그걸 끓여보세요. 얼마나 또 그 집안의 비린내와 그런 여러 가지 또 열기와 2시간 끓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야 뼈에 있는 것까지 또 엑기스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2시간 끓여서 또 체에다가 해갖고 비닐 치다 보니까 또 비닐이 여기저기 터있고 하다못해 제 배때기도 하나 붙어있더라고. 뭐야 하고 내가 인어공주도 아니고 무슨 비닐이 나오나 해갖고 비닐이 여기서 이제 몇 개가 나왔는데 이게 치다 보니까 여기 튀었겠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큰 걸 또 잡아오셨어 집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비닐도 있고 해서 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질러 놨는데 제가 또 한다고 어질러 놨는데 집사람한테 설거지 이것도 어질러핀 것도 하긴 뭐 해갖고 이제 또 서갖고 설거지하고 또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설거지 하는데 또 감사한 거예요. 왜? 싱크대가 넓은 거예요. 여기 이사 오기 전에 한 칸짜리 싱크대에서 거기서 설거지를 하면요, 여러분 정말 웬만한 솥단지 하나 씻기도 불편해요. 근데 이게 2칸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또 죄책감도 드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이사 와서 설거지할 때 얼마나 감사했었는가. 그 한 칸짜리 싱크대를 쓰다가 여기 와가지고 지하실 살다가 2층에 올라와가지고 교회 살지만 그 2칸짜리 싱크대 그 넓은 거 정말 바다와 같이 넓은 그 싱크대 안에서 그 넓은 데서 막 이 솥단지를 닦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내가 감사했었던가. 근데 그 감사가 어디로 갔는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처음 은혜, 그 첫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첫 감격, 하나님, 그것들이 변치 말아야 되는데 그 싱크대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와서 이게 씻으면서 지금은 오히려 더 사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저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왜 처음 그 주신 감사를 끝까지 내가 이어가지 못할까? 지금 경차 타고 있잖아요. 제가 옆에 지나가는 뭐 SUV 이런 거 보면요 부러워요. 야, 저런 거 타면 짐도 실을 수 있고 그때 또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레이가 우리 처음에 집사람하고 만나서 한 7, 8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기도 제목을 이제 적어가지고 시부모님 기도 제목 뭐 이렇게 다 우리 가족들 기도 제목을 해갖고 코팅을 해놨는데 그게 어딘가 있어요. 지금도 거기 맨 끝자락에 뭐가 있었냐면은 레이 자동차 레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 왜냐면 그때 제가 90만원짜리 비스토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럼 90만원짜리 타던 사람이 그거를 이제 60만원인가 40만원인가 팔고 물론 몇 번에 걸쳐서 차가 바뀌었지만 어느 날 레이를 제가 중고 레이를 500만원에 사서 끌고 왔을 때 집사람이 결혼했을 때 그 코팅해있던 기도 제목 적혀있는 그 레이 달라고 써놨던 그 조그맣게 써놨던 그걸 저한테 들이밀 때 얼마나 그 레이라는 차를 타면서 감격했고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레이 타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왜 이렇게 멋진 승용차들을 보면 또 거기서 올라오는 인간의 어떤 인간은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만족이 있는 것이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 살든지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곳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시온이하고 제가 누워갖고 잠들기 전에 시온이 옆에다 재우면서 그랬어요. 시온아, 우리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것 서로 한번 나눠볼래? 근데 시온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첫 마디가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혼난 것밖에 없어. 제가 봐도 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오늘 어제 좀 많이 혼났어요. 혼나고 보니까 또 혼나고 시원하 혼나고. 그러니까 그 아이 마음속에 잠들기 전에 감사함이 아니고 그 혼난 거에 대한 하루의 원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부모로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루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모로서 부모님한테 혼난 것밖에 기억이 없는 순간 그 감격으로 그 감격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 잠들어야 되는 그 아이를 볼 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한번 그래도 설득해봤어요. 그래도 혼낼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닐까?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어서 이런 아이들도 있대. 부모한테 혼나는 걸 보면 그게 부러운 아이들도 있대. 근데 아이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부러워? 혼나는 게. 혼나는 게 왜 부럽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그게 왜 부럽냐.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많이 혼냈지만 아빠도 좀 미안해. 그리고 혼날 때 마음이 어땠어? 그리고 뭐 안 좋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래도 감사할 것은 엄마 아빠가 너를 혼내지만 너를 영원히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 너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걸로 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죠, 아이들은.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삶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딘 거죠. 감사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날마다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이 계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나간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의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떠한 감사가 있느냐? 처음에는 이 조건적인 감사가 있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조건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어요.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헌금하고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 17장에도 보면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지금 고쳐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몸이 낫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로 손대고 기도할 때 낫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 가면서 나와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연락이 다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참 이게 실질적인 사역이에요. 바로 순간적으로 낫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 가면서 낫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 가서 일주일 뒤에 낫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보니까 이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나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10명이 다 나왔는데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10명이 다 나음받았는데 도대체 9명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그 나병 환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감사를 표현했던 그 한 명의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포인트를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구원의 감격도 없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고침받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고침받았지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었어요. 있었겠지만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 가운데 혹시나 지금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정도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면은 가장 큰 그 감사의 기준이 뭐여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품에 돌아온 자라는 것이 그것이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어야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그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감사가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감사를 막을 만한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재앙, 죽음과 저주라고 하는 그 사단의 굴레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적인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배운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 어떤 그런 마인드가 좀 이런 선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선을 베풀어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이 감사라고 하는 차원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더 나아가 어떠한 감사가 있느냐?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신앙적인 감사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감사라는 걸 제가 지금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감사라는 것이죠. 신앙의 감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적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신앙적 감사를 잃고 조건적 감사에만 묻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줬을 때, 내게 무언가를 해줬을 때, 내 어떠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줬을 때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며 산다면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다라는 이것은 신앙적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감사가 이게 조건적인 감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자신의 조건,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만족이 없으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잃어서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내가 감사하는 조건은 무언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해 주실 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만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사랑 공동체에 이종락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도 그분을 한 4번 정도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같이 차도 마시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보다 먼저 하늘나라 갔는데 이 이종락 목사님이 외국에서 좀 더 유명하세요. 그 드롭박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외국에 이제 베이비박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베이비박스 그래서 버려지는 아이들 저쪽 남곡동 그 무슨 고개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출퇴근할 때 날마다 이제 넘던 하루에 한 번씩 넘던 고개인데 하루에 한 번이 아니죠. 하루에 3번씩 넘던 고개에 그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그 처소에 보면 이제 그 벽에 뚫어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혼모라든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도 이 장애가 너무 이제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을 때 도저히 이제 두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또 형편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할 때 사실은 정말 훌륭한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데 저희 나라에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정치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버리는 것을 조장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못하게 하려는 이제 그것들이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이분은 굉장히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시면서 20-30년 동안 1,600명의 아이들을 그 박스를 통해서 그 벽을 뚫어가지고 그냥 박스를 열면은 그 아이의 이렇게 보금자리처럼 아이를 넣어놓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박스, 베이박스를 통해서 들어온 아이들이 1,600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에요. 만약에 그 베이비박스가 없었다면은, 물론 이 정치인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죠. 베이비박스가 없었으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 키웠을 것이다. 근데 키울 마음이 있는 사람들 같았으면요, 여러분 거기다 갖다 놓지 않습니다. 못 키우겠다, 버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라는 마음. 얼마 전에도 여러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뉴스를 경험했는데 이 10대 남녀가 이제 뭐 결혼을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우니까 때려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안 죽으니까 냉동실에 넣어놓고 PC방에 갔어요. 여러분 그 사건 다 아시죠? 네.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그 냉동실에서 몇 시간 동안 살아있는 그 아이를 목을 졸라서 죽여가지고 이제 시체를 유기하다가 그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자식까지 부모로서요. 그 냉동실에 갇힌 아이의 울면서 그렇게 부모를 찾았을 그 아이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도 참 우리나라에서 참 신기하게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정치들이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이종락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지금 20-30년 동안 해오시면서 그 1,600명의 아이들 그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시는 정말 훌륭한 분인데 그 아들이 은만이라고 32살 정도 됐나? 저도 그 아들 얼굴도 저는 한 3번 정도 봤지요. 갈 때마다 이제 들려서 같이 보고 이제 했는데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아들이 침대가 이렇게 세로로 있으면 세로로 못 누워요. 가로로 누워야 돼요.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찢어져 있고 또 굉장히 이제 장애가 좀 심각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식도를 뚫어가지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가해 같은 거 계속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얼마 전에 암 선고 이제 받아가지고 14일인가 이렇게 하늘나라 갔는데 여러분
베이비박스, 그러니까 베이비박스 이전에 장애인 공동체를 설립하셨던 그거 사명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 것이 사실은 자신의 자녀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원망할 수 있겠죠.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나 예수님도 믿는데 왜 이런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뭐 인간으로서.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때 그러한 놀라운 열매 1600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사명으로서의 감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장애인 공동체를 조그맣게 그 자신의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뭐 연예인들,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왔다 갔다 하죠. 도와주러, 봉사하러. 그리고 드롭박스라는 영화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없는데 외국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영화로, 다큐멘터리 영화로 찍었더니 지금 저 위에 저희 교회 저쪽 위쪽에 있는 그 주사랑 공동체 7층짜리 건물이 외국인이 기증한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외국에서는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났죠. 뭐 몇백억, 뭐 몇십억을 뭐 이게 횡령을 했다, 뭐 무슨 뭐 탈세를 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뉴스가 나면은 뭐 개독교니 역시 그렇다는 이런 댓글들이 달려야 되는데 99%의 댓글이 다 그 이종락 목사님을 보호하고 또 옹호하고 또 오히려 그 목사님이 너희들이 나라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너희들 같으면은 그 몇십억 가지고 그 몇백 명의 아이들, 수천 명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 생활 보조금 나오는 것 같고 택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외국에서 오니까 이런 긍정적인 오히려 이제 목사님을 보호하는 댓글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거의 99.9% 정도. 읽어봐도 욕하는 댓글이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사역에 대해서 많은 이 사단의 방해는 있지만 그렇게 사역을 끝까지 훌륭하게 해내고 계시고 이제 그 은만이라고 하는 형제가 말도 못하지만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 불러주면은 그렇게 눈을 찡긋찡긋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받아서 그 누운 그 병상에서도 그 30살이 넘어서도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가운데 그 넘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이루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그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뜻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뭐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역사의 주인공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역사의 본질적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그 역사의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구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도구도 있는 거예요. 날마다 높은 자리에서 막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 역사 가운데 어떠한 도구로 어떠한 퍼즐로 내가 쓰임받느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어떠한 자리에 두셨든지 그 자리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거 그 자리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상황에 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 역사 그 가운데 내가 어떠한 퍼즐로 존재하고 있느냐를 깨달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살다 가는 거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다 가야지 내 사리사욕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것에 매여가지고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값없는 인생을 우리가 전락해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여서 이것이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퍼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냐면 자기 희생적 감사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신 감사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의 이 감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자주 읽다 보니까 아무런 느낌 없이 읽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며칠 뒤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대속의 죽음, 그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닫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제자들을 모아서 지금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피 흘리실 것, 그 십자가 지실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지금 이 감사기도는 식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먹기 전에 하나님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의 식기도가 아니고 지금 나는 갈기갈기 채찍을 맞고 살이 찢겨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 흘릴 피,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처절한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식기도가 아닌가? 그 식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뭘 먹기 전에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많은 죄인들, 저 수많은 죄인들, 그 율법에 갇혀서 그 율법이 의인 줄 알고 그 따르나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 33년 동안 여러분 그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아무런 이 땅에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그 생명으로 만족시키고 저 의가 되지 못한,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는 저 죄인들을 하나님 의로 여기실 만한 그 제물이 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진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이러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간증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신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인천에 있는 이제 교회 이름도 모르겠고 이제는 장로님 이름도 교회 명도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제 신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인천의 어떤 교회에 요런 시즌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참 안타깝게도 전도사가 운전하던 그 수련회 이제 복귀하던 차량이 강원도 어디 계곡에서 놀았나 보죠. 그러다가 이제 굴러 떨어져가지고 차가 전복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로 이제 연락이 왔죠. 교회로 연락이 와서 목사님과 장로님한테 지금 이 차가 전복돼가지고 학생 하나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는 지금 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고 다들 의식이 없어가지고 이 학생의 이름은 모르겠고 정신이 없어서 이 학생의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학생이 한 명이 이제 죽었고 이 병원이 어디니까 일로 오셨으면 좋겠다고 해갖고 목사님하고 교회 중직자들하고 장로님하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가운데 그 버스에 탄 이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아들인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계속 그 몇 시간 동안 가는 그 차 안에서 기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가는데 마침 이제 도착을 해갖고 그 아이들을 살피는데 자신의 아이가 옵니다. 자신의 아이는 어디서? 그 영안실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열었더니 역시나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이게 실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놀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죠. 위로하죠. 괜찮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간증할 일이 있어서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할 때 그때서야 왜 그때 감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한 아이가 죽었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내 아이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냐?
그 아이 중에 한 아이를 골라. 지금 이미 하나가 죽었는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지금 죽었는데 그럼 그 아이가 누구였으면 넌 좋겠냐.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데 부모가 교회 나와서 다니는 아이들이었고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믿음이 아직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는 그런 부모들까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영혼 상태가 보여지는데 아직 천국 갈 만큼의 예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신의 아들을 보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믿고 그 정말 죄짓지 않고 살았던 그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볼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의로 살았던 그 아들을 볼 때에 그 자신의 믿음을 볼 때에 이 중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해서 데려가셔서 먼저 천국에 데려가셨다면은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꿔지더래요. 왜? 내가 봐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들, 이 청년들 중에 내 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픔을 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 부모들 중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데려가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다른 아이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 내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의 아이가 그렇게 싸늘한 시체로 자신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겠습니까? 믿음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신령하심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살 처소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제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따르려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때로는 희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진정한 감사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큰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라는 말도 아니고 또 이종락 목사님처럼 저렇게 정말 그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되는 자신의 어떤 헌신과 자신의 십자가를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기로 원하는 우리들이 닮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 믿음에서 변화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떠한 퍼즐의 자리에서 어떠한 퍼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찾는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그 사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만한 어떤 사건 문제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썩어지고 나는 부서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 지금 당장 그러한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다못해 저처럼 싱크대 한 칸짜리가 두 칸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 설거지가 많다고 딴 데로 이사 가고 싶다고 어떤 집에는 뭐 발로 뭐 누르면 음식물 쓰레기가 다 갈리는데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감사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준은 오로지 그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아냈냐 얻어냈냐, 거기에다 감사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생명을 연장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